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아스가 어떻게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약속한 보아스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 역시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으나 그보다 앞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례에 따른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보아스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청하여 앉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법정을 소집합니다. 성문 위의 장소는 당시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공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아스 역시 그 성읍의 장로 혹은 그 이름으로 보아서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를 청하여 공회를 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하여 모인 날은 법정을 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정기당회나 정책당회가 아니라 급히 모인 장로 모임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으며 룻과의 혼인을 위해 준비하였을까요? 룻은 가난한 이방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며 그 일을 서둘러 준 이유는 룻 주변의 평판,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하며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칭찬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룻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인을 청하며 공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안건이 이렇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땅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려고 저당 잡혔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는 것은 그 남편의 소유이자 자신이 물려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팔 땅이 있다.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이 사실을 정식으로 통고하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맡기를 거절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친족은 처음에는 그 땅을 물을 의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가부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자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그는 그 땅을 사면 재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함께 데려오면 재산에 손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땅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후손의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가 정당하게 이제는 보아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친족은 현숙한 아내를 얻지 못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돌보고 책임감 있게 그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후대에서처럼 증서를 써서 토지를 매매하는 관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표적이나 의식을 행함으로써 토지를 매매하는 증표를 삼았습니다. 여기서는 양도하는 사람이 신을 벗어서 양도한 사람에게 주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에 속해 있는 모든 권리를 살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였으며 이번 경우에도 이런 전례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먼저 번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속으로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친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수행하는데 거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것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과 모압 여인 룻과의 혼약을 공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부동산을 전부 매입한다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는 죽은 말론의 아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기업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 혼인의 내용은 많은 증인이 있는 앞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토지를 샀기 때문에 그 토지나 토지 일부를 갖고 있거나 저당 잡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과부를 사서 내 아내가 되게 하였다. 이 과부의 재산, 룻의 재산은 저당 잡혀 있었으며 그 재산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만 그 재산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죽은 자의 기업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죽은 말론에게는 비록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론이란 이름이 이제 가문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에게도 책임감 있게 의무를 다하였고 죽은 자에게까지 그 기업을 이어 땅에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높여서 메시아의 계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어떤 가문보다 존경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그 과부와 결혼하면 재산의 손해가 될까봐 두려워하였던 친족은 더 이상 성경에 거론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며 그분도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저당 잡혔던 것이며 거룩한 공의의 손에 빼앗겼던 것이며 우리가 결코 물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기업 물을 그런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기업을 물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을 보겠습니다. 보아스와 룻 이 둘의 혼인 예식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두 예식의 증인을 서면서 그 혼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장로가 기도를 인도하고 나머지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기도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중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며 결혼은 축복을 받아야만 하고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번영과 행복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 그들은 룻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훌륭한 아내와 자식 많은 어미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보아스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내 집으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베레스의 집과 같이 크게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베레스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문의 한 지파인 보아스의 집안이 때가 흐름에 따라 점차 번성해서 베레스 가문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번성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는 집안의 일에 축복이 되고 남편은 서금에 즉 공적인 일에 축복이 되기를 바랐으며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현명하고 덕망 있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축복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보아스의 현명한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룻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재산의 손해를 생각지 않고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행동은 아름답고 선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을 살리는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속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